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됨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화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 공예배를 사모하여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경제적 어려움과 또한 사회적 불안이 사라지고 또한 이 공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며 또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또한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화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여파가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삶의 전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또한 믿음 잃지 않으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 또한 사회적인 불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공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런 시기에 더욱더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 신앙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공예배가 활성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노력하고 공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함을 아버지 생각하오니 또한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께 무릎 꿇으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10절부터 오늘 새벽에 또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예레미야는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들에게 당신들이 잘못이다, 회개해야 된다. 지도자를 향해서 권력자를 향해서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그 자세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한다. 그거 힘듭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들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스라엘 성읍들을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그 판결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을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방이 있어요. 이걸 사방, 육방, 팔방 이런 형태로 이제 부릅니다. 즉 우리로 얘기하면은 한 두세 평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주 잘 마련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성에서 유력한 장로들 또는 선지자들,
그런 고관들을 이제 불러서 거기 이제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죠.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사방, 육방, 거기 방의 앞에 와서 자기들의 일을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판결을 받는 장소,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일어나는 분쟁의 요소를 거기에서 심판하는 그런 장소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방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어떤 성을 가면은 성 입구에 의자가 있어요. 돌로 만든 의자. 이게 이제 판결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에서 가장 고관인 또는 존경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의 억울한 일을 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판결을 받고 그러는 장소란 말입니다. 10절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8절을 한번 좀 보세요. 8절. 예레미야가 모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즉결 심판, 그러니까 뭐 신성 모독을 했다라든지 했을 때는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에 말씀을 드리듯이 양심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습니다. 옳은 소리 하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양심에 찌르는 소리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고치는 거는 싫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러자 당시 존경받는 유대 고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치 않게 예레미야는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지금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제 그 양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 합당하다 나와요. 여기서 이제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그 심판을 주관하는, 지금 즉결 심판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고관들이 와서 이 심판을 이제 중지하는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함을 한번 좀 가져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고 나왔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뭔지 모르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여러분, 예레미야도 선지자이거든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와 제사장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죠. 27장 9절과 10절을 좀 봅시다. 2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복술가, 그리고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7장 15절로 가보세요.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5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자, 저를 보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이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가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거예요. 고관들, 왕들도 그 사람들 말을 듣고서 지금 예레미야를 배신자로 내보내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다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평화를 말합니다. 항상 축복만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에 맞는 소리만을 이야기하죠. 듣기 좋은 소리만을 이야기합니다. 입에 단감처럼 그것만 싹싹싹 넣어줍니다. 아주 사탕처럼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만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편안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 들춰내야 돼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굳어져 있고 율법책을 저 다락에 갖다가 던져놔 버리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다시 너희 인생 앞에 펼쳐라, 이 말씀을 다시 잘 보고 읽어야 되고 예배를 다시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짓 예언자들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다, 괜찮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와서 반대로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찢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곧이어서 멸망한다. 너희들 왕들, 고관들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 거름더미에 올라가 앉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지 아니했다. 안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가 많다, 오늘로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목사들이 많다. 예? 그들은 항상 자기의 사리사욕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양들의 젖을 짤 생각만 하고 양들의 털을 깎아서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항상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찢어놓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옷을 찢어놔야 되고 양심을 찢어놔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겁니다. 양들 돌볼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양을 흩어버리는, 자기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러므로 그러한 목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러한 목사들이 많다. 틀립니까? 얼마든지 있죠.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최우선으로 있어야 되지, 인간 목사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들, 여러분 과연 어디를 선택해서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평화만을 이야기하고 번성만을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듣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말씀도 받으면서 따라가야 돼요. 꼭 뭐 심판을 얘기하지 참 선지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을 줄 알아야 돼요. 자, 12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뭐 죽이면 죽여라. 내가 당신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의 출처가 분명하면 배짱 있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출처는 어디야 됩니까? 성경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자기의 감정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 고쳐라.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이 내릴 것이다. 14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죽이려면 죽여라. 내 목숨은 너희들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22년 동안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활동을 꾸준하게 합니다. 그리고 22년 후에 멸망당해요. 22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지금 바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소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배짱 있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지만 돼요.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든다.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사명의 목숨을 건 사람, 말씀의 목숨을 건 예레미야. 오늘 우리도 그리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면서 지나면서 내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 믿음을 떠날 거예요.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명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결단이 여기서 일어나야지만이 돼요. 안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자, 15절 가볼까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피값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결과, 여기에 대한 심판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사명의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왔듯이 오늘도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목숨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목숨도 삶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깨우셔서 말씀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한 심령도 믿음을 벗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사명의 목숨을 걸고 말씀의 목숨을 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